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볼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도 나만큼 사랑해 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안데르센이라는 작가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이야기의 내용은 어느 날 한 오리가 오리 알을 낳았어요. 오리 알들을 여러 알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그 알들이 부화했을 때 다른 평범한 오리들은 같은 모습과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유달리 더 몸집이 크고 별난 그런 오리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튀는 모습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차별받고 또한 기피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었고요. 그들의 형제들까지도 그 오리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안타깝게도 그 부모님, 엄마까지도 그 미운 오리를 싫어해서 그를 차별하고 따돌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는 내용인데요. 자신의 그 처지를 비판하고 비관하던 그 오리는 정체 없이 떠돌아다녀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던 당시에 한 백조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백조 무리를 발견한 오리는 그 백조들을 보고 너무나도 그 우아한 모습, 멋지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는 반해요. 그러고는 자신은 못생기고 남들보다 별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서름을 견디고 오랫동안 열심히 견뎌서 살아가던 그 오리는 어느 날 다시 그 백조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조무리가 그 오리에게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마치 한 무리였던 것처럼 그에게 다가와요. 처음 그 오리는 너무나도 당황해요. 그들과 나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느샌가 그들이 너무나도 나를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는 그 오리도 자신의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오리의 정체는 오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백조였던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된 그 미운 오리는 그들과 함께 떠돌아다니며 새로운 무리를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미운 오리는 다른 오리들과는 자신의 형제들과는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별나게 생겼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형제들과 엄마한테까지 외면을 당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억울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정말로 반전인 것은 그 미운 오리의 정체가 백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다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같은 곳에서 같이 살아갔을지라도 같은 것을 먹었을지라도 백조와 오리가 엄연히 다른 동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몸집이 다르고요. 또한 생김새도 달라요. 그리고 울음소리까지 다르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동물이었던 것이에요. 분명 오리가 백조를 따돌리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둘은 다른 동물이었지만 함께 자라고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을 따돌리고 무시한 것은 너무나도 나쁜 모습이었어요. 다름과 틀림은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백조와 오리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오리가 백조에게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했어, 우리 앞에서 사라져버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서로가 다른 점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리들이 백조를 향해 못생겼다고 차별하지 않았더라면 분명 백조도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고 그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에도 이 교회 안에도 엄연히 각자가 다른 모습과 다른 특징, 다른 장점과 다른 단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얼굴이 전도사님처럼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대신에 노래를 조금은 못할 수도 있겠죠. 누구는 대신에 노래를 잘하지만 춤을 조금은 못 출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 우리는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을 잘하면 반면에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난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본 말씀에서는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서로 자신이 잘났다, 자랑할 것도 없고 또한 서로 못났다, 비난할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하자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역할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니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함께 조화롭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눈은 눈대로, 이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손과 발은 그 나름대로 모두가 맡겨진 제 역할을 다해야지만 온전한 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만 있는 몸은 입이 없어서 먹지 못합니다. 또한 듣지도 못하고요. 만지지도 못하고. 또한 귀만 있는 몸은 어떨까요? 아까 눈이 있었던 사람은 볼 수 있었지만 귀만 있는 사람은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할 거고요. 또한 먹지 못하고요. 만지지도 걷지도 못해요. 몸의 모든 부분이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그래야지만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지만 하는 것이죠. 각각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양 중에 기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첫 가사를 보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모두가 각자 달라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오리와 백조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쓰이는 것입니다. 누구는 눈의 역할을, 누구는 코의 역할을, 누구는 귀, 그리고 손, 발의 역할을 각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노래를 조금 못한다면 춤은 굉장히 잘 출 수 있어요. 춤은 조금 못 출 줄 알아도 노래는 잘할 수 있어요. 둘 다 못하더라도 굉장히 착할 수는 있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만이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누구는 연예인으로, 누구는 경찰로, 누구는 소방관으로, 누구는 축구선수로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축구선수 하면은 여러분 어떤 선수가 생각나시나요? 전도사님은 메시, 리오넬 메시 아니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생각이 나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선수의 포지션은 공격수입니다. 유독 세계적인 스타들 중에서 공격수가 많고 더 기억에 남는 이유는 많은 골을 넣는 포지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니까요. 그런데 그럼 다른 포지션, 미드필더와 수비수, 골키퍼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축구는 팀 스포츠예요. 11명의 선수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경기예요. 공격수 혼자서 경기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승리로 이끌 수는 없을 거예요. 미드필더의 쉬지 않고 움직이는 체력과 패스,
수비수가 든든하게 상대의 공격수를 지켜줘야 하고요. 막아줘야 하고요. 또한 수비수가 뚫렸을 때 상대 공격수가 찬 공을 막아줄 수 있는, 골대를 지키고 있는 든든한 골키퍼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는 모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나도, 그리고 내 친구들도, 나의 소중한 가족들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까지도 너무나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을 내 몸과 같이 나만큼이나 사랑해 줘야 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팀이 하나가 돼야, 11명이라는 선수들이 하나가 돼야만 그 팀이 하나로서의 힘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나의 친구들과 가족들,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가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나의 혹은 친구들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